화면이 전환이 됐나요? 됐군요.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Yes.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넌 내가 책임 못 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가 여기 처음 들어오면서 교문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네, 상상한 만큼 매우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무가 이거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다들 이렇게 keep secret, 네,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제가 식은땀이 납니다. 분위기가 조금 약간 이렇게 너무 근엄해가지고 제가 잘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찬양이 끝나면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왔는데 저에게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더라고. 민망했습니다. 저는 아멘을 받을 만큼의 귀한 손님이 아닙니다. 실은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합회장님이 오셔도 여러분께서는 손님 소개할 때 결코 아멘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멘. 아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아멘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아주 연합회장님이 오시고 연합회장님의 할아버지가 오시고 대청회장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그냥 아니면 웰컴. 아멘은 누구에게만?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멘을 아꼈다가 언제 써야 되겠습니까? 예배 중에 오늘 주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실 때 예스! 우리의 리액션이 뭐예요? 아멘! 성도님 우리 모두가 같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죠. 강사가 왔을 때만 아멘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스크 쓰고 계속 이러고 No,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좀 더 나가면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부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교회와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 복된 안식일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필리핀 아고스 교회 성전 건축과
선교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단원들 그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소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오면서 실은 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버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습니다. 그 송전정원께서 말씀 주시길래 제가 조금 가볍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니까 다다음 주면 합회장님 오신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합회장님께서 오셔서 한 주일 전도회를 하신다고 해서 아마도 한 주일 내내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이 육중한 목소리와 함께 지내실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약간 목소리에 힘을 빼고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다음에 혹시 좀 제모가 좀 가볍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견디지 못하여 모압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와 그 가족은 지난 10년을 지나는 동안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만 나오미의 가족에게는 고생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결국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두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너희들의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그 헤어짐의 이 순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인 내가 책임 못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세상에 가장 무책임한 말이 있는데 그건 내가 책임 못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는 나하고 상관없어. 너 알아서 해. 여러분, 책임 못 진다고 할 때 책임을 함께 나누자. 그래, 나를 믿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I don't care. 책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지지 않으려 할 때 그것만큼 상대방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요. 남편을 잃고 오갈 데 없는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아주 모진 말을 합니다. 너인 내가 책임 못 진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늙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수혼법에 따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형이 아들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으로 그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가문의 대를 쭉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을 마저 다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의 고백처럼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늙은 시어머니로서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두 며느리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설령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 아들들이 자라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냐는 것이죠. 이팔 청춘 다 가는데.
그러니 너희 내가 책임 못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에 Yes,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너희는 돌아가라. 어쩌면 나오미에게는 이것이 사랑하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손이 있는 우리 집안을 치셨으므로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고 집안의 대가 끊겨버렸고 이런 시어민을 따라와 봤자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얘들아,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예기치 않은 시련들을 겪었을 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목사님, 좀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영적,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재림묘지에 가면 무슨 무덤밖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이고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정원님? 못 되면요? 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할 때, 나오미가 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가 오늘 그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 사무엘상 1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사무엘의 그 마지막 고백에 따르면 여호와의 손이 칠 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하는 것은 모압 땅에서의 지난 1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지나온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 오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그 모압 땅에서의 1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선택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심은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 탓이에요? 나의 탓이다. 나오미는 가장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는 교문리교회 나가나 봐라.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린 대부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탓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말은 못하지만 아무개 장로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교문리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다시금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탓이라? 나의 탓이다. 엘리멜렉과 말룡과 기론, 이 모든 죽은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남에 대한 내 탓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심, 우리의 뉴턴, 가던 길을 돌아서 뉴턴 다시금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오늘 내가 화를 자초하였구나. 오 주님, 내가 이제는 주께로 돌아갑니다라는 결심이 설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으로 정말로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고백, 너희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루키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이제는 아무 가진 것이 없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그 마음이 아픈 시어머니의 진심이 그 두 며느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며느리들은 소리를 높여 다시금 울었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울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 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시 울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전까지 계속 얘들아 그만 돌아가, 해줄 것이 없어, 너 알잖아. 여기서도 빈손이고 베들레헴 가도 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시어머니의 돌아가는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요즘 이런 두 며느리면 요즘 세대 두 며느리면 뭐라고 할까요? 시어머니, 이런 시어머니도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일 이런 시어머니 만난다면 두 며느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사님, yes, yes.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별할까 걱정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가려운들을 긁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님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얼마나 이별이 아쉬웠으면 울고 또 울고 그리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별의 장면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 장면을 그냥 읽지 말고요, 정말 시츄에이션을 잘 상황을 고민해서 읽으면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에요. 넌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무책임한 표현.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남편을 여인 아픔을 공유한 여인들이 넌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에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이처럼 두 며느리를 다시금 울게 할 만큼 감동스러움을 줄 수 있는 이별의 장면, 감동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교문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물 좀. 대교문리 교회에 오니까 좀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목이 막. 오늘 안식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성도의 마음들이 스크래치,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어쩌면 세상에서 상처난 그 마음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안교 시간을 통해서 오후에 음식을 나누며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상처들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지고 메데카솔 같이 그 상처들이 이렇게 보듬어져서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아멘. 그냥 무심결에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에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점심이 있나요? 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점심이 있군요. 다행입니다. 점심 먹고도 먹을 수 있어서. 오늘 식사 당번 집사님들에게도 어떻게 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반찬이 왜 이렇게 짜? 오늘 당번 누구요? 아유, 저 집사 맨날 그래. 어떡해? 누가 얘기 좀 해?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맛있게 잘 먹었어요. 혹시 밑에 에어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름날에 땀 빡빡 흘리면서 하시는 집사님들, 특별히 여름에 하신 분들에게는 더 감사히 잘 먹었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어떨까요? 갑자기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십시다. 약속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교문일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매우 특별한 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마주치게 됩니다. 그 말씀은 14절 후반절입니다. 루키스 1장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계속 강권하였을 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기를 마침내 결심하였고, 룻은 시어머니와 베들레헴 동행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표현을 붙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붙쫓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이 다바크의 용례를 잘 보면 며느리 룻이, 둘째 며느리 룻이 어떤 모습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기를 결심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0절에 보면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모든 가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처참한 지경에서 기와 조각으로 뻑뻑 자기의 피부를 그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잇몸뿐이다. 힘든 시련을 겪으면서 살이 쏙 빠졌을 때 흔히들 뭐만 남았다고 그래요? 뼈만 남았다고 합니다. 욥의 인생에서 크나큰 슬픔을 당했을 때 욥은 말 그대로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 뼈에 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마른 나무 가지처럼 바싹 마른 거기에 뭐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가죽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살가죽. 이게 다바크예요. 살가죽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생이 다하는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영감이에요? 안 웃네요, 아무도. 영감님이에요, 그럼? 이러니까 웃네요. 그래서 확실히 존칭을 써야 웃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 곁에 함께하는 분은 영감님이 아닙니다. 뭐예요? 살가죽님이에요. 그래요? 이렇게도 웃겨도 안 되고 저렇게 웃겨도 안 되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 애드립인데요. 하여튼 사람 웃긴다고 하는 것은 늘 항상 쉽지가 않아요. 그지요?
여집사님들 집에 가서 요리해놓고 밥 해놓고 영감님 보고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반응이 아이고 여보 오늘 정말 맛있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 그냥 늘상 먹는가 보다라고 그러죠. 저는 사람에게 이 용기를 주는 말을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아무튼요, 여러분 살 가죽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 가죽은 여러분의 일생이 다하는 날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붙어 있을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이 허구한데 그걸 소중함을 아니까 그걸 보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오늘은 제발 교회 가가지고 화장했다는 말을 하지 마. 이러면서 제가 피부가 좀 검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난 내 모습이 이대로 좋다고 하는데 집사람은 가끔은 그래도 대교문교회 가니까 조금 화장빨은 필요치 않겠냐고 하면서 근데 그게 그거죠. 네. 그래 이거 안 했으면 얼마나 시커멓겠어요. 여러분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박 붙쫓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 볼품없는 그 시어머니의 삶에 뭐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 가죽, 살가죽처럼 붙어서 그 어머니의 일생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카서 1장 17절에 보면 루시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좀 크게 읽어봐요. 안 되겠네요. 제가 크게 읽을게요.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기 전에는 결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박.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박 그 신앙이에요. 오케이? Understand? Yes. 뼈와 살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그 몸이 건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뾰루지가 생기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괴롭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염증이 나잖아요. 그럼 짜야 되고 그렇잖아요. 다바크 신앙은 뼈와 살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겹불을 쬐다가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Keep distance. 선교사가 있으니까 영어 가끔 씁니다. 영어는 잘 할 줄 몰라요. Keep distance. 예수님과 내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안전거리. 가까이에겐 너무 먼 당신. 베드로는 keep distance,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쫓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keep distance, 멀찍이 서서 쫓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이를 누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유, 죄송합니다. 사단이요. 아이고, 오늘 저 목사님 헤어스타일은 왜 저런디야? 넥타이는 왜 오늘 저렇게 배색이 잘 안 좋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오면서 아유, 비가 오는겨?
나 빨래 널어놓고 왔는데 뭐 이런 생각들. keep distance예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딱 여기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면 사단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오는 만큼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목사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한 시간 내내 은혜 받을까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계세요. 한 시간 내내 은혜를 주는 설교자에서 은혜도 없고요, 그런 성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준비하는 설교와 때로는 오늘 여기가 엑셀런트한데 근데 성도님은 전혀 다른 위치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keep distance,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면요, 이게 수많은 사단이 뿌린 씨앗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순간순간 다 놓치고 돌아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요? 매우 공허한 마음으로 이전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뭐 재무가 와서 뭐 설교하는 좀 뭐 이문이라 좀 들을 거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시기하고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교를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자는요, 이 설교는 제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설교자도 이 말씀을 갖다가 이건 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 오늘 이 말씀도 제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저는 딜리버예요. 전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멀찍이 서 있는 거리를 누가 좋아한다? 사단이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 잘 안 하니까 넘어갈게요. Follow me.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쫓다를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고 합니다. 이 아콜루데오라는 말은 길을 뜻하는 켈리도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아콜루데오란 함께, together,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콜루데오, follow me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같은 길을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콜루데오,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요? 아콜루데오. 오늘 교문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아콜루데오.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따라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together, 함께 같은 길을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콜루데오의 믿음의 중요한 특성,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룻기서 1장 17절의 이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생명 다하늘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콜루데오.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루처럼 따바크, 뼈와 살처럼 딱 붙어서 아콜루데오,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게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까 저는 여기 예배 등단하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준비 찬미를 하시는 중에 첫 찬미를 딱 부르시는데 기억하시나요? 무슨 찬미인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예배 시작 전에 딱 하나 부르는 찬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맞추시면 제가 다음 주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응? 제가 선물 드린다니까요.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사내대장님 어디 계시나요? 아까 지휘하신 분이 어디 계시나요? 그분에게도 선물 드릴 때 안 계시는군요. 아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기억나시나요? 부르긴 불렀는데 아까 우리는 다 무슨 영혼으로 불렀어요? 영혼 없는 찬미. 그러니까 준비 찬양이니까 그냥 앞에서 찬양대 그 좋은 목소리를 부르는데도 우리는 영혼 없이 찬미를 따라 부르는 거죠. 아니에요. 찬미도 들어와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예배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 감동 먹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와서 집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데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찬미를 오늘 턱 펼쳤는데 옛날 찬미가 40년 전에 그 찬미가 242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참 감사한 건 그때 그 찬미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집 쫓겨나서 그 찬미 부르면서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했는데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비교적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믿음으로 다 붙어서 예수님과 붙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콜루데오의 믿음, 다바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바크, 아콜루데오 같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이제 12시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뭐가 움직여요? 그게 뭐가 움직여요? Yes! To move. 움직인다는 거예요. God's mind.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누구를 위하여서? For you. 여러분께서 죽기를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내 기억 속에서 뭐한 민족이에요? 뭐한 민족이에요? 지워버린 민족이에요. 영원히 모압과 암몬 사람은 지워버린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압 사람에 대하여 너희는 내가 책임 못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 선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여, 하나님의 공통 분모는 포기 선언입니다. 내가 책임 못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모압 족속에서 책임 못 지고 내가 줄 것이 없어서 시어머니는 책임 못 진다고.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의 주변에서 그녀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룻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떠나면 여호와께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버린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룻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은 이런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어야 했겠습니까?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한낱 연약한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는 한 여인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 동안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에 누가 응답하셨을까요? Yes!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넌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참 보잘것없던 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룻기서 2장 3절에. 성경 말씀은 룻이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 우리 좀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아멘.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연을 가장한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결코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인 룻이 총회가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바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이지만 이 지금 다시 뒤돌아보면 룻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남을 만큼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가진 것이 없는데 No problem, don't worry, don't care, just come.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넌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Yes,
넌 내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